오늘은 아하시아의 범죄와 죽음, 아하시아의 범죄와 죽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1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는 아합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합 왕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들을 이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그래도 한 번은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손은 좀 미루어지고 아합만 죽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정리를 하셔서 아합은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결국 화살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인 아하시아를 8대 왕으로 이제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1장에서 아하시아도 바로 죽게 됩니다. 2년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이제 동생에게로 왕위가 넘어가는데 이름이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는 이제 9대 왕. 그가 이제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사람도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또 예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결국은 이제 그 오므리,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4대만 이 집안이 내려가다가 끊겨버려요. 그래서 예후로부터 5대 왕조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중에서도 오므리, 아합, 여호람 이렇게 좀 길게 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부흥한 나라가 됐어요. 여기 1절에 그 비밀을 밝혀주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그랬어요. 모압 나라가 제대로 힘을 못 폈어요. 북이스라엘 때문에. 그것은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간신히 붙어 있다가 그 강한 왕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이 배반했다. 이제 너희들 안 섬기겠다 하고 떨어졌다 그거예요. 그만큼 아합 시대까지는 이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나라의 강한 군대나 이런 것이 상당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게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고 마지막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 왕도 결국 예후에 의해 쿠데타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엘리야를 보내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죽지 말고 회개하고 살아라. 그리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우리 자식도 잘못되면 자꾸 혼을 내서라도 바르게 돌아오게 하려고 부모가 포기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기도해주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서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아하시아의 범죄 3가지를 말씀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첫째는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왜 왕이 됐는지 2년 만에 왕이 뭐 때문에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중병들었을까요? 이미 앞에 열왕기상 22장 끝에 아하시아를 먼저 소개했어요. 22장 5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서를 보면. 그러니까 앞에 52절 53절에서 아하시야가 그 다음 왕이 되긴 했지만 아버지의 그 길을 그대로 갔다.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갔다.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갔다. 이거를 설명하고 지금 아하시야가 병들었다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하가 본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병이 들은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을 만큼 이 사람은 시작부터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길 아합의 길 그대로 가고 어머니 이세벨의 그 악한 길 그대로 가고 초대왕 여로보암의 그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가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리게 해서 죽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 더 큰 죄를 지게 된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냐? 2절 하반절부터 8절에 보면 바알 세붑 우상을 의지했다. 사람이 아파 죽겠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뭐라도 붙잡고 싶잖아요. 아니 그러면 좀 양심이 있고 과거의 신앙의 자손이라면 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합도 한번 회개했잖아요. 아버지 길을 간다면 회개도 한 번은 아버지 길을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 깊어지니까 마음은 타들어가고 방법은 없고 하니까 이번에는 바알 세붑이라는 우상에게 찾아가서 한번 점을 쳐봐라 이거예요. 이 바알 세붑이라는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뜻인데 바알 그러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리고 세붑이라는 말은 해충, 예를 들어 파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신을 말하는 겁니다. 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섬겨야 될 높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해충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해충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런 세균이 들어왔다든지 뭐 해충에 의해서 병이 생기면 바알이 그걸 다스려준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내가 이렇게 병이 깊이 들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신하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미약하고 간사한지 그냥 살 수만 있으면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못 먹는 것도 뭐 그냥 뭐 이거저거 해서 삶아 먹어라 그러면 그냥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은 다 해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별걸 다 만들어 먹는다. 미신이 이제 막 그때부터 사람을 사로잡아요. 해충의 신이 무슨 힘이 있겠다고 이렇게 사람이 아주 뒤집어져 가지고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불러서 막아서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책망을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고난을 줬으면 사람이 마음이 이제 욕심이 사라지고 자아가 겸손하게 내려가는 법이거든요. 고난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신을 향한 그러한 근본적인 사람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마음만 가라앉혀도 하나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어보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하라고 보낸 겁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직접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면 그제라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집안이라도 하여튼 계속 나타나셔서 계속 이렇게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무리 미워도 이들이 선민의 자손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왜 안 되느냐? 사탄이 워낙 강하게 사로잡아 버리니까 못 빠져나와요.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세 번째, 9절부터 18절에 보면 또 하나의 범죄를 더 저질러요. 엘리야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이 아하시아가 이제 엘리야가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고는 화가 더 나가지고 엘리야 붙잡아 와라 하고 50부장한테 명령을 하고 50명의 군사를 붙여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까짓 게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제 아무리 뭐 덤벼서 엘리야를 해치려고 한다고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50명의 군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다시 또 기질이 또 더 나와가지고 또 50명의 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두 번째 또 보냈어요. 이건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또 불을 내려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여튼 희한한 그런 고집이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자기 자존심을 안 굽히려고 그래. 뻔히 낭떠러지로 가는 거를 알면서도 끝까지 가요. 그거는 미련한 거잖아요. 미련한 거라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덤벼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와서 시키는 거예요. 계속 낭떠러지로 밀고 가면서 너 뭐 때문에 여기서 머리 숙여? 너 자존심이 있지. 죽어도 꺾을 수 없는 자존심이 있잖아. 이러면 가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간다고. 그래서 세 번째 또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살아나요. 왜냐? 50부장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앞에 두 50부장은 그냥 군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만 했는데 세 번째 사람은 알았어요.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를 건들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가서 바짝 엎드려 가지고 제발 우리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뒤따라 간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를 딱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나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마디 명령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힘이 있냐고요. 해충의 신이 살려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충은 우리를 해치는 건데 해충의 신이 그걸 다시 막 복채내고 막 살살 빌면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동생이 왕이 됐다네. 아하시아가 2년 됐을 때 죽었으니까 뭐 세울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가요. 계속.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 걸림돌이 되면 그게 치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멀리까지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은 고난을 받았어도 불말 타고 하늘로 갔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향대로만 가면 그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정의다 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어떤 세상의 흐름 이런 것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에는 다 그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계속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판가름 다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죽일 사람 죽이고 세울 사람 세우는 것이라. 그 왜 우리가 그걸 심판하고 우리가 왜 그를 가로막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심판하면 안 돼요. 자기도 심판받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빨리 깨닫는 데 힘을 써야지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자기 고집으로 이게 옳은 길이야 하고 간다고 되는 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할 것 없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만 기도하시고 깨달으시고 가셔서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멋진 엔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